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믿음의 기대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다를 때, 그때 갈등을 겪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다른 괴리감으로부터 오는 갈등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또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반대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점점 형편은 어려워지고 점점 주변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깊은 절망과 고통의 마음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인가? 정말 내 인생에서 즐거움과 행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마음을 짓누르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고통의 마음을 간직한 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이 야베스에 관한 본문의 기록은 아주 짧습니다.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교훈은 너무나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여김받았던 인물, 그가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사실 그의 시작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 보면 절망과 고통의 삶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또 귀중히 여김받는, 존중받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그의 인생의 출발은 절망이요 고통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귀중히 여김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야베스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이 야베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딛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못 고칠 운명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 고칠 운명은 없다. 반드시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오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부터 가장 먼저 들게 됩니까? 내 인생, 내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는 단정 짓고 여러분,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버리겠지.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거야. 육신적인 고통의 한계에 머물다가 살다가 내 인생 끝날 것이고, 우리 가정의 환경을 보면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우리 가정 그냥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생각과 고통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에도 보면 야베스를 낳았던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9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상고 끝에 여러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고, 고통, 슬픔, 절망, 좌절, 낙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산고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10달을 품고 있다가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마음에 가슴에 품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은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수고, 고통, 절망, 좌절, 낙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여러분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림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 고통 지나가네? 너를 보니 절망스럽구나.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 놀리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써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대부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짓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담은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꿈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나쁜 뜻으로 짓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무려 17자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성은 박씨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박씨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먼 친척인지 모릅니다. 자, 그 이름은 이렇습니다. 박하늘별님 구름햇니보다 사랑스러우리. 이게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입니다. 17자.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자, 이름이 굉장히 길지만 그 뜻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별님보다 구름햇님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 그런 뜻으로 박씨 집안에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은 남진입니다. 그런데 이 진자라는 뜻이 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뜰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주님의 이름을 뜰치는 인생이 되라고 나의 이름을 남진이라고 지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푸른 초은이 그 때문에 지은 게 아니고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저희 누님의 이름은 남점입니다. 굉장히 저희 누님이 그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버님께서
그 누님 이름을 지어 드렸는데요. 저희 누님 어깨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아버지께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갔다가 아마 그 점이 생각이 났는가 봐요. 그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남점이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굉장히 그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워낙 그 이름을 어릴 때부터 살아오다 보니까 남점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고 또 그것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하동에 가시거든, 저희 누나가 그 하동 관광 가이드시거든요. 남점이 씨 있습니까? 라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분 긍정적이고 또 비전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 어머니는 절망과 고통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름의 뜻을 수고, 고통, 절망, 슬픔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당시 아마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난산을 했거나 아니면 집이 폭삭 망해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나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의 현실 앞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다. 너의 인생도 절망적인 인생이다. 아마 이런 의미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적인 순간, 고통의 순간,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의 그 사업이 망해서 살던 곳에서 비좁은 단칸방으로 때로는 가야 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집안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과 같은 정말 절망과 고통적인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내 운명이겠구나. 자신의 삶을 그저 운명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는 그게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절망스러운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날마다 낙심하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인생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에 흐르는 절망과 고통의 물줄기에 그저 쓸려 내려가는 죽은 고기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싱싱한 연어와 같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극복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고통의 환경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렵다고, 지금 막막하다고 그저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겠지, 여러분 그 인생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을, 이 운명을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못 고칠 운명과 환경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절망 앞에 때로는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사성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맞서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운명에 맡겨버렸어요. 운명에 맡겨버렸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나 되겠지. 근데 그때 다윗은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 운명에 맡겨버리고 뭐 어떻게나 되겠지 이렇게 두어버리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계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절망적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형제의 도움을 받거나 친구나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우리 앞에는 수도 없이 많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마음과 계획대로 됩니까? 2002년 한 해도 여러분 시작되어서 이제 7월 말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아도요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누가 도움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의 문제, 그의 어머니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가정의 어려움과 힘든 환경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자녀들이 때로는 아플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환경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동부에서 비전 트립을 1박 2일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한 3가지가 염려가 되면서 기도가 되었고, 또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중고동부 비전 트립을 하는 1박 2일 기간 동안 하나님 좀 선선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무더우면은요, 아무리 좋은 설명이 있고 또 환경이 주어져도 이게 지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능하다면 좀 이렇게 선선한 그런 날씨를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서울 장거리를 다녀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량이 운전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이번에 이 중고동부 비전 트립을 가는 우리 중고동부 학생들, 그 학생들이 다 이번 1박 2일 기간 동안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얼마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이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 1박 2일 일정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1박 2일 기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날 목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장대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봉고를 타고 서울을 향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가 그치는 거예요. 비가 그치면서도 그러나 안개는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최적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틀 동안 우리가 부산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그런 날씨로, 선선한 날씨로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 다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봉고차가 먼 장거리를 갔다 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했는데, 우리 김충 목사님 또 운전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고 오는 모든 여건마다 또 서울에는 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주차를 하고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다녀왔고, 가장 먼 세 번째, 많이 기도했던 것,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갔던 학생들이 다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내려올 때는 아쉬워서 목사님 좀 더 있고 딱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중고동부 비전 트립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이 그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섬겨주셨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구나. 지난 주간에 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다 은혜롭게 마쳤구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앞으로 내년을 더 기대하게 되고 앞으로 또 더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작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에 놓여 있는 절망과 그 고통의 문제 앞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안고 오셨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세 번째 비결은요, 구체적인 소망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얼렁뚱땅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될 대로 되겠지, 뭔가 알아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야베스는 자신의 그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운명 앞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속에는요, 그의 소망과 목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과 목표를 가졌습니까? 그의 기도 속에는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뭐 고상한 척 하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바라는 그의 소망이자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통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처해져 있는 환경은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나의 환경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신다면 나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베스는 그 바라는 소망과 목표를 향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자로, 다시 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의 인생은 도저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만 하더라도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조차도 이 요셉을 비꼬았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요셉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지역을 넓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역을 넓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그때 제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부경대입니다만은 예전에는 부산산업대였습니다. 부산산업대하고 부산수산대가 합쳐져서 부경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경대가 되기 전에 부산산업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자취하는 그 집에 제가 올라와서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네 자취집에 4명의 남자 청년이 함께 자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명의 총각이 자취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이었고 아직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진시장에서 커튼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명은 그 부산산업대, 지금 부경대죠. 그 부경대를 다니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그렇게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또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한 솥에다가 밥을 하면은요, 그 4명에서 그 밥솥에 들어있는 그 한 솥 해보면 한 6, 7인분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먹고도 배가 고파가지고 또 한 솥 더 앉혀가지고 2번째 밥을 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라면을 끓여서 먹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양말도 돌려가면서 신고 구멍 난 거 그거 당연히 통풍 잘 된다 생각했지 그걸 꿰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대연동의 참사랑교회라고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러면서 함께 꿈을 꾸면서 나름대로 비전을 가졌습니다. 4명 다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자취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4명 다 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진시장에서 그 왕벌 커튼의 직원이었는데 자기는 앞으로 커튼 그 업계의 사장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사업을 하는 그런 CEO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자취를 하면서 저녁이 되면 교회당으로 가서 그 교회당 의자에 잠을 자면서 그 뒷날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을 자면서 새벽기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참석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그리고 그 자취집에서 4명의 청년들이 쿰쿰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지내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꿈을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4명이서 함께 자취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친구는 저의 시골 그 고남교회 같은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지금 태국의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태국인들을 지금 선교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 진시장의 왕벌 커튼에 그 직원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 주인이, 그 사장님이 자기가 그 커튼 가게를 그만두고 그 직원인 그 친구에게 이 가게를 맡으면 어떻게 했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루아침에 사장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커튼에 관심이 있으시면 진시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의 꿈이 있었던 이 친구는 지금 일산에서 음향기계, 영상음향, 우리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하듯이 이런 업계에서 지금 CEO로서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또 여러분을 섬기는 또 교회 목사가 되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초라했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교회당에 와서 의자를 침대 삼아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것들이 때가 되니까 다 응답되어지고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임한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절망과 고통의 환경 속에 주저앉지 말고 못 바꿀 운명은 없다. 내 인생은 변화되어진 다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망과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야베스의 인생이, 여러분 수고와 고통으로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귀중히 여김받는 인생으로, 존중이 여김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